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와우, 결국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말, 이것은 지금 결국 종교적 관점에서의 평가겠죠. 오므리가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사실 굉장히 신앙적인 걸 빼놓고 나면은 성공적으로 업적을 이룬 왕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도 부친 못지않게 군사 외교면에서 매우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단지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아합은 부친 오므리보다 더 심각한 반신앙적, 반여호와 신앙적 인물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적인 면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왕들에게 노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왕들에게 노한 것보다 더 심하게 노하였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 왕국, 여러모로 신앙을 뺀 나머지는 아마 성공적인 통치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십자가게 만드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우리는 지금 계속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한 그 종교적 행보는 뭐 우습다는 것이죠. 즉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만드는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므리 왕이, 아버지 오므리 왕이 아합으로 하여금 페니키아의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게 정략적 결혼이기 때문에 뭐 동맹국가가 돼서 서로가 정치적 안정을 꾀했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속에 바알 숭배를 들여놓는 아주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마 자기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전제군주적 권력력이 대단한 왕비로 나타나고요. 특히 바알 숭배에 매우 극성스럽게 나서서 자기 신에게 충성한 그런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때는 그 두 나라가 아람 세력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런 정략적 결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할 정도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바알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남유다의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겠죠. 사마리아는 바알 숭배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사마리아에 건축된 바알의 산당은 고고학적으로 아직 잘 발견이 안 된다네요. 근데 아합 궁전이 굉장히 훌륭한 건축물로 아마 발굴이 되는 모양이죠. 결국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된 사마리아에서 성전을 건축했다면 궁전의 그런 제사 지내는 성전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주석적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왕 아합.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린 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희한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누구든지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고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진 그 폐허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를 설교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의의 성이 무너지는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합 왕, 그리고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열왕기 기자는 여리고성 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이런 것들과는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인간의 자기 의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 시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당한 일, 500년이 흐른 세월이었는데 이 500년 후에 여호수아의 이 말이 적용됩니다. 야, 참 희한하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시엘이 무슨 연고로 여리고를 재건하였는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합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시엘이 군사적 입장에서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재건한 거 아닌가라는 주석적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리고성,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그 탐심의 방어 진지로서의 성전, 무너뜨릴 수 없는 탐심의 성, 그거를 가리고 있는 자기의 의, 결국 지금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다고 진다고 한다면 아합 왕과 자기의 의,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고민해 보면 재밌는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주석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의 땅이고 거기에 원주민은 우상숭배 족속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본질적 마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땅은 자기를 가리는 자기의 의를 생산하게 한다. 그것이 또 악한 양심이 그런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하고 연관져서 이걸 본다면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우리가 기존적으로 글자를 볼 때는 그냥 글자의 이야기인데 의미를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더 이상 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렇게 했고, 아간의 그 숨겨진 물건들, 즉 가치 있다고 여긴 그 자기 의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다. 작은 죄도 무너진다는 얘기 여호수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하방,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의 분노를 제한했습니다. 우상숭배, 즉 내 마음의 탐심의 지배를 너무 심하게 살아가고 자기 지독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